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2장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유한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마땅히 다 죽었던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주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영광의 시간이 되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97편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물과 땅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머리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할렐루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 시간 주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 이름에 힘입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살기에 바빴나이다. 우리의 눈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터인데 이 땅의 것을 보기에 바빴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깊은 심중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고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내 능의 끈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테오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이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스테오도 목사님과 정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공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십니다.
주님 한국당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속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어찌 그리 약한 자들이 많은지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이 저 중국 악한 공산당에 의해서 침투가 되고 침노되고 점점 무너져 가는데 이 모든 악한 공산당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모든 위협들이 사라지고 또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한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약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이 땅에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거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시편 23편이 아니고 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이렇게 채우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 우리 모든 자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어이가 없는 게 분명히 제목을 쳤는데 왜 지난주께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방금 찬양 제목은 나는 아내라는 은혜의 곡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세 군데를 한 절씩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가끔씩 안식일과 주일을 혼용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목 놓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심판받고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귀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인가? 그림에서 보듯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가는 길은 다르고 그냥 궁극적으로는 또 한 지점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사실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영어로 봤는데 안식일은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 발음은 세버스지만은 사바타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합니다. 사바트 이렇게 발음하고요. 주일은 Lord's Day 혹은 The Day of the Lord 이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두 말은 연결되어 있으며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그림자고 주일은 원형이다.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고 구약은 신약을 비추는 그림자일 거고 실제 진짜는 신약에 등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자, 이게 2026년 지금 줄라이 이번 달 달력입니다. 자, 달력에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헷갈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옛날부터 옛날 어른들 그렇고 한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야 이번 주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날에 다음 주란 말을 쓰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요. 2주의 시작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다음 주일 지나고 났습니다. 다음 주일부터요. 그럼 이번 주는 이번 주지 이걸 다른 분들은 다음 주로 자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은 우리 흔히 그냥 이 달력으로 우리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안식일은 토요일 한 주의 7째 날입니다. 이 달력 사용하는 것부터 우리가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 다 무시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한 주의 7째 날입니다. 주일은 일요일, 우리 썬데이라고 하죠. 한 주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한 날로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와 출애굽을 기념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날로 나타납니다. 이를 구분하면서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식교.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 안식교는 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을 드리는 이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잘못이 어디 있냐면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안식교에서 예수님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안식교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 그렇게 설교 많이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구약적인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게 실체가 나타나고 구약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게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구속,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식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직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안식교가 이단이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구약은 창조와 출애굽을 축하하고 그거를 기념하는 언약의 표징,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걸 오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은 우리가 그 안식일을 완전히 철폐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어서서 완성하고 그 연속성, 이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이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거룩이란 단어를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는 결단코 거룩이란 단어를 이해 못합니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 못해.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것을 이해를 아직 못해요. 말은 하지만. 마찬가지로 진짜 안식이란 뭔가? 진짜 안식은 우리 안식이란 말은 소위 말해서 take a rest 혹은 뭐 쉰다. 저기 멋진 곳에 가서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카페에 탁 창가에 앉아서 그 멋있는 그 차를 한 잔 딱 마시는 그게 진짜 안식일까요? 네, 그것도 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의 인생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계속 교제를 하시고 아담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교제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갭이 생겨요. 그 갭이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개념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과 어떤 연합하는 교제도 사실 끊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유니티 그 하나의 어떤 일체, 연합, 그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 그게 완성이 돼. 그때 가면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일 것이니까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특히 저도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꼭 하고 싶은 일이잖아. 그 멋있는 그 나무 통나무를 이렇게 만든 거기서 한 일주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멋진 뭐 바다든지 뭐 산을 보든지, 그리고 아침에 다 일어나서 참 찬송도 부르고 또 커피 한 잔 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죠? 그것도 쉼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쉼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쉼,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을 커뮤니언이라는데, 그 성찬식의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깊이 깨닫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뭐 매년 뭐 매번 뭐 그 성찬 하잖아. 평생에 많이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교제와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잘못 착각해서 너무 가볍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존재 자체로서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하심이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아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다고 막 숨을 헐떡헐떡하게 힘드셨던 모양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샤바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바트,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쉬다, 거치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스탑했다, 거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뭐 사람이 피곤해서 쉰 그런 쉼하고는 영원히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착각한 것을, 뭐 거리 몇 미터 걸어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그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몇 층까지 타면 안 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얼마 가면 안 되고, 막 희한한 걸 엄청나게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체리 이스트 쪽에 가보면, 특히 토요일 날 가보면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도 걸어, 그럼 한 1km 이상, 1마일 이상 걷지 말라 이랬는데, 그 사람들 더 많이 걸어오는 것 같아요. 저기 70번에서 여기 그 이스트 하이스쿨 그 근처에까지 걸어오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건 또 안 맞잖아,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요, 주일날에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날 돈 써서는 안 된다,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가면 안 된다, 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조금 율법적인 것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사실 그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피곤해서 쉬었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스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스탑하셨다.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안식일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억하다.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억하다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 인생, 네 삶 속에 실천을 해라. 단순히 안식일이 거룩하다, 안식일이나 요거 기억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지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카다시라는 단어, 우리가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하다는 단어를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을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구별하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다. 이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 구분시키라. 그리고 구분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뭐 지금 말하자면 토요일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이미 여러분 BC 586년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략 한 58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더 나오고 또 느헤미야서 읽으면 잘 나옵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나? 우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까지는 딱 좋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까지 딱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뭐냐? 내 마음을 찢었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리고 발부둥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실천사항을 만들자. 그 실천사항을 하나에서 1번에서 680번까지 그렇게 만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쉬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 온갖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실천사항.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내용일 뿐이지 그거 다 지킬 수도 없고 그거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까지 점점 더 발달해서 요 안식일 토요일에 그 예루살렘 가보면 실제로 7층건 예루살렘 7층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4층이라도 만약에 엘리베이터 있다 이러면 엘리베이터 다 그날엔 다 꺼버려요. 4층이든 7층이든 다 걸어 올라가야 돼요. 또 걸어 올라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1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차를 안 타면 안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폐가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그 삶의 스타트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 중에 첫 스타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가다가 아비아달 있는 그 대제사장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BC 586년 그때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때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이까지는 딱 맞는데 그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실천상 만든 그거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거부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런 뭐 조항들, 그래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뒤에 가서 이 의미가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봅니다. 여기서 동사 원형은 기노마이라는 단어. 그 기노마이가 지금 여기 약간 그 변형을 이거 히브리어가 그 고대 그 코인의 그리기에서 고대 그리스입니다. 이 동사가 변형을 해요. 어느든 간에 동사가 다 변형을 하잖아요. 그죠? 한국말도 그렇고 다 변형을 합니다. 그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이것은 3인칭 단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에게네토라는 단어로 변경되는데 만들어졌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있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의 개념, 안식일이 뭔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주일을 영어로 하면 Lord's Day, 달리 말하면 the day of the Lord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이 저기서부터 오래전 아브라함 자손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 안식을 가지셨고 또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안식이란 개념도 이해 못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도 이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계속 옆방향으로 나가네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준을 따르지 않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꾸 옆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를 보내. 그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가 어떤 귀인이 밭을 샀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그 소출을 얻고 말하자면 세를 얻고 하는데 그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 말은 듣겠지 했는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말은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선지자들의 일관된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거 뭐예요? 심판이란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스바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그 유다 예루살렘을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안 들은 거예요. 그 중에서 스바냐 말씀을 잠깐 보면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이 날은 심판입니다. 1장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1장 9절에도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요.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겨우 한 25년 30년 직전입니다. 이들이 바로 앞에 조금 그 앞에 그 스바냐 선지자 다섯 왕이 나오는데 이 다섯 왕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신해서 자기들이 다 완전히 한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 쇠사슬에 묶여가잖아요. 저는 이 스바냐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스바냐 말씀을
한 2번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3번 했나요? 한국 상황으로 비춰줘서 제가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슬피 울었어요. 한국이 1945년 정말 그 자체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얼마나 거대한 민족의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때. 미국을 삼켜 먹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미국이 보통 아닌 거죠. 일본을 철저히 응징하고 그 미국의 힘에 입어서 1945년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죠. 이 새로운 정부 수립될 때 그때도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역사를 제대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의 한국 역사를 보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 거짓말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 돌아가는 이 역사 스토리가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이 미국의 도움과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1950년에 6.25 동란이 터졌죠. 이게 북한의 침범, 구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서 인해 전술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할 걸 또 미국이 구해줬잖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비록 반쪽이지만. 그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겨우 76년 독립침해 그 신정 새로운 정부 들어서 80년. 여러분 80년 세월 동안에 한국만큼 부강해지고 한국만큼 이런 나라가 된 게 인류 역사에 없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 OECD에서 친히 우리나라 한국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OECD에서 한국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섰다 발표까지 해줬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인류 역사에도 없는 일이다.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설교 죄송하지만 아유 저 나쁜 새끼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날에 지금 스바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부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거기다가 한국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 목사들이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까짓 뭐 이름 다 밝히죠. 뭐. 한국에 한때 이름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뭐죠 이름도 뭐 지형원 목사, 뭐 희한한 목사, 전부 다 얼마나 한국교회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자부했습니까? 한때는 그 박모 목사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막시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1교회 송태근 목사 한때는 괜찮게 생각했는데 이 말하는 게 다 그런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막시즘을 이야기해요. 제가 막시즘 잘 알아요. 독일에서 제가 공부했던 게 그 한 분야가 그거거든요. 야, 한국 교회 망했다. 이 스바냐가 봤을 때 제사장과 이게 뭐 전부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밝히는 것은 돈과 여자, 권력밖에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에 너희들 다 죽어, 박살나, 끝장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읽을 때 한편으로는 한국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스바냐 예레미야가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장 10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음원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장 12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마디로 하나님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못 봤어. 이렇게 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등불을 찾고 일일이 하나 찾아서 그들을 처단하겠다.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진노의 날입니다. 무섭습니다. 안식에 하나님께서 안식의 개념을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괴되신 게 아니고 안식이란 그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발견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를 모르고 그것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그 말하자면 Lord's Day, 그 주일은 그 주님의 날은 심판과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런 죄악으로 악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너희 모든 것을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받기에 충분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뒤엎고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우리 주님이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은혜의 날로 바꾸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살짝이라도 무시하면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하는 일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가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살짝 무시하니까. 자기들이 뭔데?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심판과 진노의 날이 은혜의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는 새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이 토요일 안식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날에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구약의 안식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든 자들이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고 멸망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과 멸망의 그것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낙원, 뭐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 패러다이스, 낙원을 회복시켜줘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언제 그게 이루어지나요? 주님이 죽음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낙원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오픈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기뻐해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식 후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날 아침에는 여자들 만났고 그리고 그 저녁에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딱 8일을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일 8회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도마를 그 믿지 못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또 만나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뭡니까?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이제 구약에서는 주일은 the day of the Lord, the Lord's day,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하기 힘듭니다. 여호와는 영어로 저호바라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저호바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의 여호와의 발음은 저호바, 여호와 이렇게 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the day of the Lord, 그래서 영어로는 LORD를 이게 대문자로 씁니다. 좀 크기 작은 대문자, 영어 성경은 그래 돼 있어요. 이게 the Lord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혹은 Lord's day, 이것이 심판과 진노의 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심판과 진노의 날이 이제는 은혜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의 개념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그 중요한, 가장 그 핵심에는 우리도 장차 이 땅에서 다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다 죽음을 맞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따라서 우리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장차 이 땅에서 죽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체를 힘입어, 부활체를 입고 다시 부활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어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 또 하나는 그때에, 주님 오신 그때에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알지도 못했던, 이해도 못했던 그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의 개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진정한 참 안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이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다. 주일은,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은 바로 the day of the Lord, 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진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바뀐 바로 이 Lord's Day는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노래하는 날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안식은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지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고 완벽하게 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그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안식을 누릴 것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애통,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림이 그들에게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그로, 고대 그리어입니다. 사바브 바티스모스, 좀 발음이 어렵죠. 사브바티모스. 제가 한글에 하나 더 적었네요. 그릭을 읽어보니까 사브바티스모스. 예. 신약에서 딱 이 단어 한 번만 사용됐어요. 딱 한 번만 사용했는데, 안식을 주신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안식을 다 여기 한번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 참된 안식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왜 지금까지 진정한 안식이 없는가? 우리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왜 진정한 안식이 없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안식을 파괴되었다. 에덴에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 에덴, 패러다이스,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것이 파괴된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런 은혜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진정한 안식을 파괴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의 공허함이 있는데 세상의 성취나 물질로 이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한계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구약의 제4계명인데 구약의 제4계명 안식 준수를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의무적인 예배날 이렇게만 지켰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의무적으로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장차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날에 영원한 진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그 영원한 우리가 주시는 안식을 쉬게 하신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막 규칙과 조항에만 얽매이면 하나님의 안식을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이유를 찾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조항과 규칙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을 하는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안식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참된 안식은 날짜, 토요일, 일요일 이거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연합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망각했다. 사람이 미래가 없으면요. 현재만 삽니다. 현재만 살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나 희망이 없으면 오늘만 살다 보니까 세상 것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모질만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터인데 아직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긴장 속에 그런 텐션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장차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창조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완성을 축하하며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이 핵심입니다. 안식의 개념이.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의 일관되게 공통된 선포가 무엇입니까?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에,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진노의 날은 은혜의 날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심판의 날을 은혜의 날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일은 재창조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 재창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참 소망하면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아예 선데이 됐으니까 또 교회 가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내가 장차 이 땅에 떠날지라도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이제 이 땅에서 어찌할 것인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러티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가고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경험, 그 수많은 것들을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장차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두 개를 다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인생의 내러티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날 더수 가진 예수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